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타올을 좋은 걸로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이거 이번 임직 때 타올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순복음 생명수강교회. 아유,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그리고 패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우리 패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경 공부를 나머지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명의 선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 굳건히 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 교단 교리에 맞춰서,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 자가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정통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그 근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미혹이 되거나 또 영혼이 뭐라고 할까요? 노략질 당하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까지 꼭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꼭 역사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영혼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돼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 같더니 이상하게 그냥 어문 길로 가버리는 영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냐고 어문 것 따라가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항상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내용은요, 유튜브에 순복음 생명수강교회 성경 공부라고 제가 또 만들어 놨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동안 공부한 거 다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에 못 참석한 분들도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라고. 아멘. 들으셔서 어린 자녀들도 자기 전에 유튜브 듣는 건 와이파이만 되면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머리맡에다 놔두지 말고 좀 발밑에다가 던져놓고 들으면서 자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성령 충만도 그래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들으니까 그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거야. 아멘. 아멘. 축복도 그래요. 축복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제가 또 여러분 그 부분도 전하겠지만 신유와 축복에 대한 말씀도 전하겠지만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옛날에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노년에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젊은 사람한테만 복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젊은 사람한테만 성령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노인에게도 성령 주신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욥이 노년에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복을 받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재능도 받고 지혜도 받고 총명함도 받고 명철해져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문제들이 많은 세상이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되겠구나. 지혜도 얻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모든 교회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건 솔직히 아니야. 그걸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 아멘.
성경을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할 줄 몰라.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살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성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화,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집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또 없고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영화롭게 되는 거야. 영광스럽게 돼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보혈의 능력과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화롭게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영화로운 몸,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설교를 좀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많아, 그죠? 다 할머니들이에요, 그죠? 다 할머니들 80대, 70 후반, 80대, 뭐 많으면 막 90대, 그죠? 할머니들입니다. 머리가 다 허옇고 얼굴도 다 나이 드셔가지고 그래도 곱게 늙으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싸납게 늙어. 다 그러진 않아도 볼 때야. 눈매도 사납고 얼굴도 막 사나워.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곱게 늙는 안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곱게 늙는 줄 믿습니다. 곱게 늙어요. 왜냐? 주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고우신 분이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상이 험하겠던 분도 눈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인상도 아주 선해져요. 할렐루야. 선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선하고 또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는 뭐냐면요, 성화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이다 이거예요. 거룩함.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 아멘. 악한 게 뭐예요? 악한 건 죄고, 악한 건 마귀고, 악한 건 부정한 것이고, 또 악한 것은 하나님과 반대선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것으로부터의 분리, 나누어져야 돼. 이렇게 set apart, 따로 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내게 주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또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신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헌신이 뭔지를 몰라. 그죠? 나름대로 세상의 삶을 삽니다. 돈도 벌려고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맺어보고 이런 거에 막 자기 나름대로 희생을 하며 산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먹여 살리자니 교육을 시키자니
고생을 하면서도 희생을 하면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생과 헌신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르고, 음식을 내가 준비하고, 또 가족들에게 먹이고, 세탁을 해서 옷을 입히고, 또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수요일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내 영혼에는 유익한 거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은 내 영혼에 큰 유익이 되는 거야. 아멘. 세상 어디 강연회에도 세상 어느 모임에도 이런 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삶, 즉 성화되어지는 삶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더럽고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 가운데는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성품도 있지만 또 도덕적인 성품 가운데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진실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 우리가 전능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무소부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보세요. 사랑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게 없는 거야. 오히려 그들이 마음 가운데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도 예수님 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 나는 악하지 않은가? 나는 불의하지 않은가? 나는 사랑으로 행하지도 않고 있고 나는 거짓말도 너무 잘하지 않는가? 나는 거룩하기는커녕 나는 온갖 더러운 짓만 하고 다니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막 양심의 책망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진배 없이 막 똑같이 별반 뭐 차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멘. 거룩하십시다. 한국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모든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그 이름이 바로 거룩한 영이야. 아멘. 성령 할 때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성스러울 성자. 그리고 영은 바로 그 영영자예요. 알겠습니까?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야.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오늘 그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그 요양병원은 입원해 계신 분이 300명이 넘는데요. 입원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이 300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제 다 와서 예배는 안 드리지만 참 인생의 노년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서럽고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은 눈물도 나고 얼마나 또 자식들 생각도 나고 물론 명절이나 그럴 때 찾아뵙는 자녀들이 있겠지만은 평상시에는 정말 뭐 얼굴도 못 보는 그런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입니다. 네. 그래서 겉모습은 다 늙으셨고 또 다 쇠약해 하셔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밀대 이렇게 밀고 다니시고 그죠? 그게 우리 노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나날이 늙어가고 후패해가는 것 같지만 낡아진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왜 새롭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마음도 새롭게 하고 내 몸도 강건하게 하고 내 영혼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한다는 게 뭐예요? 낡아지고 쇠해지고 약해진다 이거야. 우리 나이 들면 여러분 노인성 질환이 왜 생깁니까? 낡아지고 쇠해지고 약해지니까 그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속사람은 날로 청춘이야. 할렐루야. 예전에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조 목사님이 80이 넘으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되셨잖아요. 85살이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80 넘으시면 다 노인이시죠. 지금도 설교하시잖아, 그죠? 근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조용기 모습은 이 모습이지만 여러분은 나의 진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 영혼은 젊다 이거야. 내 겉만 이렇게 늙었지 내 영혼은 젊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50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은 젊어. 아멘. 겉이 늙은 거야 겉이.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겉도 늙고 속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겉은 이렇게 지금 늙어가는 것 같아도 속은 청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날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소망이 없는 거야. 진짜 소망이 없어요. 얼굴에 뭘 발라봐도 그 얼굴이고 얼굴에 뭘 그려봐도 그 얼굴이고 파마를 해봐도 나중에 보면 또 허옇게 돼 있고 그러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연약한 몸을 또 붙들어 주시고 아멘. 또 기도하면 주님이 또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피가 덮여지면 거룩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연합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이게 중요해요. 매일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주님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고백하시고 잠자리 들 때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밤에도 나와 같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 주님께. 여러분 내어 맡기는 게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의지하고 배우자가 또 의지가 안 되면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할 수가 없으면 이제는 진짜 인생 맞춰요. 인생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나 이웃이 또 의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진정한 내 영혼의 완전한 의지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의지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숨을 멎을 때 누구한테 영혼을 맡길 거예요? 부모가 내 영혼 책임져 못 져줘요. 자식도 내 영혼 책임 못 져줘요. 배우자도 내 영혼 책임 못 져줘요. 친구 이웃 책임 못 져줘요. 내 영혼은 예수님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분이 누구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 자꾸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한테 영혼을 막 성모한테 맡긴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내 영혼을 책임져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사도행전 여러분 7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맡기잖아 주님께. 누구한테? 우리 예수님께. 주 예수님께. 아멘. 여러분이 운명하는 그 순간, 숨이 멎이는 그 순간에 주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는 자가 되라고. 다른 거 부르지 말라고.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내 영혼 책임 못 져줘. 그들은 내 육신적인 부분에만 돌봐줬을 뿐이야. 내 영혼은 주님밖에 없어. 아멘.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내 영혼은, 자식의 영혼은 우리 주님밖에 책임질 자 없어. 배우자도 마찬가지야. 아내든 남편이든 육신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지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불러내볼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강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약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자니 우리 주님께서 약해지신 거야. 아멘. 강하신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그분께서. 부모는 여러분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게 왜 약해집니까? 사랑하니까 약해지는 거야.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약한가? 당장에도 매를 들어 때릴 수가 있고 혼을 내버릴 수도 있고 집안에서 쫓아내볼 수도 있어. 그죠? 말 안 들으면은.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고 약해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약해지심을 보이신 거야. 그 위대하신 어른께서. 할렐루야. 그분 말 한마디면 12군장이 되는 천사들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칼을 빼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쓸어버리려고. 이 인간들,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들, 죄인에 불과한 인간들, 주님 지시만 하십시오. 암시만 하십시오.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칼 빼려고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셔가지고 자녀 삼으시려고. 아멘. 주님께서 아무런 눈짓도 암시도 안 하셔요. 아무런 말 한마디 언급도 안 하셔요. 그냥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떨고 있는 거야.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야. 왜 주님 가만히 계시냐 이거야. 말씀 한마디만 하면 쓸어버릴 건데 내가. 우리가 쓸어버릴 텐데. 여러분 천사 한 명이 싹 지나가면 18만 5천 명이 죽어. 로마 군대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였지만 천사 한 명만 움직이면 다 쓰러져요. 다 쓸어버리면 다 지옥에 넣어버려요. 육신을 죽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우리 구원하시려고. 아멘.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주예요. 약해지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약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은총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고백을 하는 베드로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게 하신 거야. 그 지성을 감동하시고 그 감성을 감동하시고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그 바위덩어리와 같은 그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이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옥의 문이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 우리를 사망 지옥으로 끌어가는 마귀의 역사하는 현장의 그 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보장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복된 거예요. 또 이 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니까 복된 거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또 자기 피로 사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지체가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오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피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보내셔가지고 피 흘리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셔가지고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역사적인 일이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 그 몸에 피를 담고 오셔서.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려주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세운 교회야. 교회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교회가 됐어. 아멘. 우리가 모여있는 그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교회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고.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 계셨죠.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성막에 거하셨어요. 그죠? 성막 시은소 가운데 거하셨어. 그룹들이 모시고 있는 그 지성소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셨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거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셨어. 아멘. 솔로몬 성전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어디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이제는 성령이 이제는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야. 성전이라고 말하니까 대리석으로 번쩍인 건물이 성전인가 보다. 물론 거기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야.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울컥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날 섬겨야 되겠구나. 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절절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건물도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크면은 대성전, 작으면은 소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에 운행하셨어. 아멘.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것은 움직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날 기대를 하고 와야 돼. 오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실란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찬양을 또 부르실란가?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실란가? 물론 이것도 생각하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원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지. 아멘. 오늘 내 아픈 몸이 나음도 받고 오늘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오늘도 내가 죄진 거 있지.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오늘도 성찬에 임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운행하시는 현장의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 아닌가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아멘. 목사와 전도사와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아멘.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또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주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온 문제나 괴로움이나 죄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딱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거야.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게도 해주고.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여러분 만물을 채워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만물을 새롭게 채우는 거야. 이 세상은 죄가 많고 질병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저주가 많고 죽음이 있는 세상이야. 이 세상에 생명으로 채우고 이 세상에 치료로 채우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고 이 세상에 성령님의 역사로 채워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주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성령님의 역사로 채워주는 데가 바로 교회야. 교회 말고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해봅시다.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되어져서 영생하게 되며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죽을 몸이 아니라 썩어질 몸이 아니라 그때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낡아지지 않은 몸을 입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